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양력으로는 우리 12월 달이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 24년도 2024년 신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달력은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서의 달력은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대림절이죠. 대림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년이고요. 또 첫 번째 절기로 보내는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게 되고 성탄절을 앞서 4번의 주일, 그렇죠? 아까 저 말씀드렸죠. 그 시점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으로 말씀을 나눴고, 또 옆에 보시는 저 현수막을 이제 좀 달았는데요. 뭐 작년하고 저 표어는 똑같습니다. 새로움이 오시는 길, 작년에도 걸었던 내용이죠. 새로움이 오신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혹은 대림절 말고 또 뭐라고도 부르는지 아세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뭐 대림, 대강, 이게 뭐 풀어 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절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셨던, 벌써 이게 2000년 전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리고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리는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초림하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밝아온 거죠. 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한 해를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절기,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리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 동안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말과 연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다 더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을 섬기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돼서 앞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초를 켜면서 3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십니까?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생명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고 결론적으로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요, 두 가지잖아요. 사람의 증언을 참고하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참고하든,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요, 요한복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장, 이 1장이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혹시?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의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1장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고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눈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필요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방점을 어디다가 찍어야 될까요? 태초일까요? 계시는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신성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구절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또 내일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이게 원어로는 이제 로고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로고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계시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를 로고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고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로고스가 말씀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2절.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거 좀 믿어줄래?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줄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어떤 설득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저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가 로고스가 되시는 이 예수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전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시작. 생명의 빛이시다. 자, 무슨 일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뭘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시구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통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은요 그 창조를 빚어서 하셨나요? 하나님이 막?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컵이 있으라 그러면 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온갖 가지의 재화와 우리의 그런 시간과 재정과 공을 들여서 막 빚어야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들어오셨다. 무엇으로? 생명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안에 성경은 뭐가 있다고 선포합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빛. 여러분, 빛은요, 생명활동과 상당한 연결점이 있는 거 아시죠? 빛은, 그렇죠? 빛이 없으면 사실 생명 없는 거예요. 예, 빛이 없으면 사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물론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는요, 저 심해 바닷가에 일절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저 심해 속에도 뭐가 살고 있어요? 심해 어류들이 살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빛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식물도요, 뭐 음지식물 이런 거 있어요. 음지식물, 햇볕 없이 살아가는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식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은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빛이 사람의 심장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빛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 아셔요? 비타민 D 같은 거. 그렇죠? 비타민 D 같은 거. 빛은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울증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좋은 볕을 떼면서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볕을 꼭 쬐라는 거예요. 볕을 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모든 생물들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가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할렐루야를 좀 남발을 할게요. 예, 예수님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 줄 그대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한 가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이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결국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네.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모든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기의 어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잘 가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영혼에게 비춰주지 못하도록 혼미한 구름을 깔아두어서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악한 사단의, 악한 이 세상 신의,
이 어두움의 혼미한 영향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러한 원인들.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이 특히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들은요, 더욱이 이 빛을 비추실 때 이 빛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이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또 혹은 따돌림의 문제, 또 혹은 폭력의 문제,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당했던 어떤 아픔, 사기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잖아요. 어떤 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자기는 교회는 좋다는 거죠. 나는 교회는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던 인간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예, 그분들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만나게 되죠. 특히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사자를 혼미하게 하는 거죠. 세상 신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추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지식들이 예수를 빛으로 고백하는 이 일에 거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식들이 거칠 때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아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 너무나 이해 위에다가만 올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요. 비추지만 결국에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으나, 더 나아가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 영혼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이처럼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세상 속에 증거한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어떤 요한이죠? 성경에는 요한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되겠어요. 자, 그의 증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비춰지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걸 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 대신 예수가 증거되고, 더 나아가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12절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12절을 여기서 만나네요. 12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귀한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영접은 과연 무엇을 우리는 흔히 영접이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후하게 대접하는 거, 이런 거 영접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영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말씀 보세요. 예,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접. 우리가 여러분 사형리 같은 거 혹은 전도 폭발 같은 거 이런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마지막 단락에 뭐가 있냐면 영접 기도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전도한 사람에게 자기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기해. 어떻게 영접 기도 한번 해드리면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접 기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이제 시키거든요. 자, 영접 기도. 몇 번 하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한 10번 하면은 영접할 수 있을까요? 100번 정도 하면 영접할 수 있나요? 만약에 100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101번 시킬 거예요. 진짜. 우리 모두가 101번 하자고 이 시간 다른 설교 할 것도 없어요. 101번 저는 영접 기도만 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접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일 마지막 새 가족을 환영을 해요. 일어나십시오 하고 나서 꼭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저희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예. 쭈뼛쭈뼛 일어난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또 그 기도를 또 따라 하시는 그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고 우리는 영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고 영접이 됩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앞에서 한두 번 해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영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영접은 내 전인격인 거죠.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 무엇을 반응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고발을 내가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닌데, 그러면 영접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고발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직 오늘 말씀처럼 생명되고 빛되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의 가슴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질 때 그게 영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게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야 이러시면 제가 아니요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Jesus.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니,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제 영빈의 이름은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영빈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길령자의 빛날 빈입니다. 어릴 때는 가난할 빈이라고 얼마나 논리를 받았는지. 길이 빛나거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나를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은 가짜 예수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이거 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학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진로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떠한 문제도 나에게는 근본적인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본질에 관한 문제여야 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을 다루는 일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예,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내 영혼이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탄식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무언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짊어지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동의가 되고 말이죠. 내 가슴이 이것을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게 비로소 영접이라는 것이죠. 그게 비로소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왜 아까는 아멘이 크던데 지금은 아멘이 생각보다 작으세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한마디 뒤에다 덧붙일게요. 진짜로요? 네. 김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진. 요새 좀 핫한 목사님이신데, 요새 무슨 돌싱포맨, 그래서 저 중에 목사님이 누구신지 딱 아시겠죠? 한 분은 신부님이시고, 한 분은 스님이시고, 한 분은 목사님. 저분 김진 목사님이셔요. 저분이 이제 책을 좀 내셨어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한참 전에 낸 책인데, 이제 리뉴얼돼서 새로 나온 책이고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입니다. 왜 기독교인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내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적지만,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저 책의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와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지금 불편한 거, 자기의 아프고, 자기 뭐 돈 없는 거, 이거 좀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정작 그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게다가 관심도 없는 이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김진 목사님은 기독교를 붕어빵 기독교라고 평가합니다. 붕어빵 기독교. 붕어빵 어떤 의미겠어요? 붕어빵 어떤 의미겠어요? 네, 막 틀에다 넣어서 한 바퀴 돌면 12개 나오잖아요. 막 찍어내잖아요. 막 찍어내요. 교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난소가 제거된 기독교. 난소가 없어요. 난소가 없으면은 생명이 잉태가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소가 없는 기독교. 간판 찍어내는 기독교. 예수를 로또 복권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만몬 신앙에 돈 제일주의죠. 물들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은 더 이상 사라진 지 오래고, 가짜 예수를 양산에 놓고서는 이게 진짜 예수야 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지체들은 과연 이 빛되고 생명되고 말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 아멘, 아멘. 이거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 영접했어, 믿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될지, 저는 여러분들 다 영접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의 줄에 서 있는가? 혹시 내가 가짜의 줄에 서 있으면서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짜가는 아닌가? 그죠? 자,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세 번째 메시지인데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예수가 누군가?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심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러분,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한다는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는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 살아간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살아가신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가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되고 은혜되고 진리 되신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예수로 우리 모두 충만하고, 이 예수면 충분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참된 복음의 전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구원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죠.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렇지요. 새 번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 속에 살 수 없어요. 여적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증거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인간이 됩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의 인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와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와 참 진리 가운데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걸로도 흔들림 없는 참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저는 마지막 절을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사실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2022년 작년 1월 달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했던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쭉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28절이 심지어 작년 신년 예배가 우리가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되네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없다고 말하고 없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여낸 분이 계세요. 보여내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성경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성경은 이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참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말씀 잠깐 띄워볼래요? 띄워주실래요? 아버지 어디에 있는? 품 속에 있으신. 그럼 나오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자기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가 비바람이 부는
그 날씨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막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비바람이 문제가 되나요?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속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의 시선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점이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이라는 묵상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독생하신 하나님. 이거를 이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18절 말씀 잘 묵상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말씀의 나눔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고백하지 못하고는 못 베길 지경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되고 그분의 은혜가 되시고 그분의 진리가 되신다. 네 번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이런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좌로우로 찰랑찰랑대며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들 안에 개인적으로 영접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누군지 알겠는데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신 이 요한복음 너무나 귀하죠. 우리 안에 이 성경의 빛으로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히시는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림절을 이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빛 안으로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우리 진리의 빛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